창세기 1장 1절. 오늘부터 예담교회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창세기 전체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에 가면 창문이 다 있으시죠? 제 아들 준이의 방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경치가 굉장히 좋은데요. 저녁 노을도 예쁘고 밤이 맑으면 별빛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재밌는 것은 분명히 같은 풍경인데 제 아들 준이의 방에서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풍경과 제 방에서 보는 풍경은 전혀 다릅니다. 1층에서 보면 더 시시하고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경치인데도 바라보는 각도와 높이, 그리고 어디를 보나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르죠. 인터넷을 보니까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키 180이 보는 경치, 키 165가 보는 경치, 150이 보는 경치,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월드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보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은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죠. 영화, 노래, 신문, 인터넷, 세상을 봅니다. 세상은 분명 하나인데, 실체는 하나인데 보는 창문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죠.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서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속지 마세요 라는 재미있는 사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실제 풍경은, 그 다음 거 볼까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요,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는 방 같죠? 그러나 실제 풍경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그냥 맛있는 쿠키가 보이죠? 그러나 실제 풍경은 저렇게 아이가 막 난리를. 그러므로 우리가 창문을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창문 없이도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본질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창문이든지 창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개는 그 창문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각 시대마다 대표적인 창문이 있었어요. 19세기에는 보통 한두 개였는데 21세기에 오니까 각자의 창문들 파편화된 그런 창문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다 각각 개인주의,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지금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창문과 안경을 월드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월드뷰는 과연 뭘까? 이 월드뷰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세계관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나? 언제 시작됐나? 사람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들을 드려보고 또 그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나는 세계를, 세상을 이렇게 보는구나. 질문들이 좀 어때요? 좀 철학적이죠? 과학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철학적. 물론 과학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답하지만 왜라는 질문에는 잘 대답하지 못하는, 과학은 거의 대부분 물질 세계를 다룹니다. 하지만 그 물질 세계도 조각조각 나누어서 이해할 뿐이죠. 예를 들어 여기 6살짜리 아이 상원이가 민지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김민지, 나 너 사랑해. 그런데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 민지야, 오늘 같이 놀자. 그럼 안녕. 상원이가. 이 굉장히 짙은 사랑의 편지죠. 과학은 이 편지지의 성분과 잉크의 재료들을 분석하고 그 내용, 혹시 AI가,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면 편지의 내용도 알 수 있고 심지어 답장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저기에 담긴 애틋한 그 마음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결국 세계관은 종교적 질문입니다. 철학적 질문입니다. 인간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아주 심오하고 섬세한 거죠. 총신대학교의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안경이다. 성경은 안경이다. 성경을 읽지만 말고 양쪽에 끈을 달아서 얼굴에 쓰라. 실제로 얼굴에 쓰지는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 성경을 너의 안경이 되게 해라.
오늘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세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전쟁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마다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짧죠? 그러나 간단하진 않습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고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달라진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첫째,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 세상은 시작이 있었구나. 그럼 무슨 뜻이에요? 끝도 있겠구나. 또 뭐예요? 시작 전에도 뭔가 있었겠구나. 시작 전에도 뭔가 있었겠구나.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굴까 생각하니까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태초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구나. 셋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주와 별, 그리고 특별히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드셨음을 알게 됩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하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과연 지구라는 별에만 사람이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주 탐사를 막 빛의 속도 그 이상으로 막 스타트랙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선가 외계인이 툭 튀어나와서,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 가운데 전보다도 더 작게 보이는 지구라는 별에게만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사람을 만드신 거죠.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 우리는 경탄합니다. 경배하다 못해 탄식하게 되는데 우주의 크기, 지구를 발딛고 살아오면서 오직 유일하게, 우리 지구에서요, 오직 유일하게 시간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것이 밤하늘의 별입니다. 이 별은 자기 별에서 10,000년 전에 출발했고, 이 별은 자기 별에서 100년 전에 출발했고, 이 별은 자기 별에서 1000년 전에 출발한 그 빛이 이윽고 달려와 우리 눈에 같은 시간대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 어떤 별은 지금 현재 없는 별일 수도 있어요. 몇백 년 전에 이미 사라진 별. 그런데 그때 출발한 빛이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야, 도대체 이것은 얼마나 넓은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8분 20초가 걸린대요. 전화 통화를 못해요. 카톡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빛나는 금성도 2분이나 걸리고요. 목성까지는 35분. 우리 은하계 안에는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런 은하계가 또 2천억 개가 있는 것이 이 우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와 매크로 물질 세계, 그 미립자, 소립자, 원자, 분자 안의 세계에 들어가면 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수요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를 다 합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숫자를 다 합하고 컵 하나에 있는 물 분자의 숫자를 다 합하면 어느 게 가장 많을까요? 어느 게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모래알의 숫자의 약 10배가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고,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의 약 10배가 컵 한 컵, 물 한 컵에 있는 물 분자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세계는 또 얼마나 넓은가. 하나님은 그 큰 세계와 작은 세계를 다 만드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스펙트럼을 다 살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우주의 제1원인이시다, 즉 창조이주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태초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그 위에 우주가 창조되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창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아무도 몰라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던 상태. 원래 시간이 없으면 공간이 없는 거니까. 도대체 그 상태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거, 그때는 삼위 하나님만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르는 거죠. 학자들은 그래서 creation out of nothing, ex nihilo,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차원을 사니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 사는 존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원을 사는 개미가 있습니다. 면만 다녀요. 면만 이렇게 다녀요. 그에게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메뚜기가 나타납니다. 3차원을 사는 메뚜기가 나타나서 이 매미 위에 나타났다가 갑자기 툭 튀어올라가고 뭐라고 했으면 개미는 신이 나타났다 이러겠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몇 차원이실까? 알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사는 3차원에서 차원 하나만 더해도 거기에 시간이라는 차원 하나만 더해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차원 너머에 계신 분이니까. 코스타 강사이신 손희영 목사님이 그의 책 믿음의 전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계시이다.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낸 거다. 초월자나 초월적인 진리를 찾아 올라가는 자기 구원의 노력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신 굉장히 기이한 일을 계시를 통해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져듭니다. 그래서 종교의 관심은 언제나 똑같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면 우리가 뭐 합니까? 굿을 하죠. 목적이 뭡니까? 복 달라는 거죠. 흉을 없애자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가는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본질, 핵심.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종교입니까? 아니면 계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나 나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나 나 중심이에요? 아니면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계시적인 신앙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조금만 더 이제 깊이 좀 볼게요. 진짜로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전까지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믿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진짜로 믿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주 많은 이론들과 사상들과 전쟁을 시작되는데 창조를 믿으면서 진화를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창조를 믿으면서 다윈의 진화를 함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부터 세상의 이론과 사상들과 전쟁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쟁하게 되는 세상의 이론과 사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이에요. 신이 없다 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무신론의 대표 주자는 진화주의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이고, 유신론에는 범신론과 다신론과 이신론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으니까 좀 짧게 볼게요. 무신론의 대표 주자인 진화주의와 유물론은, 진화주의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계단식이다. 끝없이 진화하고 발전한다. 그리고 어디까지 발전해요? 유토피아가 곧 올 것이다. 인간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점점 좋은 곳으로 나아가서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유물론도 말합니다.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거의 모든 학문과 정치와 문화는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거야. 과학에 좀 더 매진하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더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연구하고.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해요?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 세상은 점점 계속 좋아지고 영원히 그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고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서 방향 잡고 열심을 내라.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라. 진화주의는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없다.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겼다. 환경에 적응하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 이것을 적자생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적자생존이 그냥 저기다 써놓으니까 간단한 얘기 같은데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적자생존, 이 하나의 이 작은 이론 때문에 홀로코스트가 나왔어요. 독일의 게르만 민족들이, 우리 게르만 민족은 우수하고 유대인은 열등하니까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차피 유대인들은 가만히 놔둬도 다 없어진다. 그러므로 빨리 없애자. 빨리 죽이자.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러므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것입니다. 진화주의는 모든 물질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도 동물도 모두 물질에 시작해서 물질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허무하죠. 그래서 허무주의가 나옵니다. 여기서 두 이론이 나오는데 허무주의가 나올 수도 있고 쾌락주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허무주의는 물질에서 시작해서 물질에서 마치는데 뭐 인생 뭐 있나? 그냥 죽으면 끝인데 그냥 끝까지 뭐 자신 망가뜨리고 자살까지 하는. 쾌락주의는 정반대로 가죠. 인생 뭐 있나? 있는 시간 즐기자, 최대한 즐기자, 방탕하게 살다. 여기에 교만한 과학자들이 나타나서 증명할 수 없는 것에 손을 대고 신은 없다, 세상은 그저 우연이 된 것이다, 빅뱅, 왜라고 물으면 대답도 못하고, 이유를 물으면 이유가 없으면 어떻냐, 그냥 느낌대로 살아가면 좋지 않느냐. There is probably no God.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게 영국에서 시작된 리차드 도킨스라는 무신론자가 한 코미디언 에이리언 쉐런이라고 해서 같은 사람이 시작해서 런던에 있는 버스들에 붙인 이 캠페인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2009년에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처치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뉴질랜드에서 이 캠페인을 진행할 때 목표가 10,000불이었습니다. 10,000불 정도 모이면 이 캠페인 할 수 있겠다. 한 달, 뭐 2달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20,000불이 모여가지고 더 많은 버스에 붙이게 되었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캐나다,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핀란드, 저머니, 이태리 뭐 이렇게 14개 나라에서 시작된 거죠. 이게 뭘 얘기할까요? There is probably no God.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냥 고만 좀 걱정하고 그냥 너의 삶을 즐겨.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고 있으면 걱정되는 게 뭘까요? 죄 짓는 거죠.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휴머니즘이라고. 되게 휴머니즘 하니까 되게 멋있는 말 같은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 내 경험이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도덕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 도덕은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그 도덕은 마땅히 신인식에서 시작합니다. 신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가정이 없으면 사람들은 아주 악해질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청년과 한 목사님께서 토론을 벌이셨는데 잠깐 영상을 좀 보시고 계속해서 진행하죠. Let's leave aside Christianity and historical examples for a second. All night you guys have been grappling with issues like morality and what is right, what is wrong, and meaning. But my question is simply, why are you so afraid of subjective moral reasoning? I mean, do you think that we're all just going to start raping and pillaging just because we don't have a book to tell us what to do? I mean, are you afraid of that? Like, I'm not, because that's not going to happen. And that, yeah, Nazis were bad.
but there were Christian Nazis and there were atheist Nazis. So I don't see, what are you so afraid of? Do you lock your door at night? Yeah. Sure. You know, I hear what you're saying. You sound very cavalier, though. My goodness. If we weren't afraid of all of this, we would not be in a national debt. The billions... China is secular. Sorry? China is secular. Sorry? China is secular. That's right. What does that I mean? mean, they're not raping and pillaging, and neither are we. Oh my, oh my, oh my, oh my, oh my. Have you read what happened during the Red Guards Rebellion? Have you read what happened during the Boxer Rebellion? Do you know who has killed more people in the 20th century than China and Russia? 60 million apiece? Wow! It makes the Holocaust seem tame. The 20th century became the bloodiest century in history. And the reason it became the bloodiest century in history, I can see, is you could just see the weapons of our warfare were piling up and there was no guiding principle to take us anywhere. Now, in a perfect world, yes, we don't need to be afraid. Have you seen what happens in our courts of law, where people supposedly love each other and all that comes about in hate and vitriol and damage? I don't think the question is fairly stated as what are you afraid of. I'm just saying it is basically unlivable. I didn't conclude that. An atheist like Jean-Paul Sartre concluded it. We killed more people in the 20th century than the previous 19 put together. And your question is, what are we afraid of? The fact of the matter is, if morality is purely subjective, then you have absolutely nothing from stopping anybody for being a subjective moralist to choose to just zing one through your forehead and say, that's my answer. You know, how do you stop that? Obviously, you don't believe that's the way it should be, neither do I. So it's not a case of what am I afraid of, it's a case of the fact that if you're willing to say to me that moral reasoning can be purely subjective, I just say to you, look out, you ain't seen nothing yet if everybody believed what you did. Do you know, funny, interesting, when I was in the Soviet Union, former Soviet Union, Stalin eliminated 15 million of his own people. 15 million of his own people. And at the center for geopolitical strategy, they didn't want to even name his name and so on. His daughter Svetlana made the comment, and is quoted both by Malcolm Muggeridge in his writings and by historian Paul Johnson in Modern Times. Svetlana was standing by the bedside of her father before he died. She said the last thing he did was clench his fist toward the heavens one more time, put his head back on the pillow, and he was gone. This is his daughter raising the question, whatever got into my father to have that kind of hatred and hostility? And when 15 million were killed of his own people, it is interesting that the faculty members and the general who chatted with me there, my wife will tell you, sat around the table with tears in his eyes when he watched what had been done to his own country by his own leadership. So subjective morality would be very good if we all wanted to be nice people and live around each other without any fear of each other. But the reason you lock your doors, and the reason we have our police, and the reason we have our military, and the reason we have our law courts is because when subjective morality becomes totally subjectivized, this is what happens in society. So it's a great idea, but I hope nobody absorbs it. Thank you. We go on to the next one. Thank you. 네. 이것이 무신론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은 무시무시해질 것입니다. 주관적 도덕성으로 모든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그저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겠죠.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유신론들입니다. 범신론과 다신론과 이신론이 있는데요. 범신론은 다신론과 비슷하고 조금 다릅니다. 범신론은 세상이 곧 신이고 신이 곧 세상이다. 다신론은 세상에 신이 많다.
이신론은 신이 있긴 있는데 세상을 이렇게 완벽하게 딱 만들어 놓고 시계를 태엽을 딱 감아둔 후에 쫙 돌아가게 만들고 어딘가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신론은 어딘가 멀리 어딘가 있어요. 여러분, 범신론의 대표가 힌두교입니다. 여기서 요가가 나왔습니다. 자연과 내 안의 신이 하나가 되려 하는 수련법인데 꽤 인기를, 옛날 영화인데 꽤 인기를 끌었던 아바타라는 영화에 범신론이 등장하죠. 이 아바타라는 말 자체가 힌두교에서 온 말입니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여기에 유물론까지 섞여서 사람 영혼은 소프트웨어, 몸은 하드웨어 분리해버리죠. 판도라라는 행성을 아실 건데 그리스 신화에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될 상자, 무엇보다 판도라에 사는 모든 행성의 그 동물들과 식물들은 한 나무를 통해서 다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 나무가 세계수, 여러 신화에 등장하는 지구의 여신 가이아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도라에라는 인간형의 사는 그 종족의 이름이 나비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판도라에 사는 종족의 이름이 나비인데 히브리어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다 섞어놨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들을 보면 요즘 그 어벤져스에도 엔드게임이라는 영화 가지고 아주 인기가 있는데 이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모든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벤져스 같은 영화들은 그 다신론에서 온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 신은 신인데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 있다. 여러분, 이런 유신론들이 이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 머리를 혼란하게 하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신학들이 좀 오염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과 번영 신학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샤머니즘하고도 좀 섞여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은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은 그냥 전설이다. 번영 신학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번영 신학이 왜 위험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뭐가 잘못된, 아브라함의 육축이 가능했고 솔로몬에게도 금은부화가 넘쳐났는데 번영 신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철저히 인본주의적 사상이 갈려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주의 신학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어떻게든 사람을 좋게 만들려는 거죠. 내 느낌, 내 감정, 나에게 잘해주셔야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주셔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지만 세상적인 복에 집착하는 교회 안의 인본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범신론, 다신론이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예, 목소리 좀 약하신데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아, 삼위일체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세 분인데 아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우리 다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근데요, 돈도 하나님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에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도 하나님이 됩니다. 성공, 쾌락, 학업,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하나님의 반열에 다 함께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아니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둘일 수 없듯이 사람이 두 명일 수 없듯이 하나의 가치는 반드시 다른 하나의 가치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요, 저는 돈과 가정과 아이와 하나님 사이를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이신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이 우주는 그냥 돌아가고 있는데 이 이신론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나요?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것을 크게 믿지 않아요. 상식선상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 근데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은 사실 이신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이 아닌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진화주의와 유물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시작과 끝이 있다고 실제로 믿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There is probably no God. 이게 사실은 성도들이 하는 말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왠지 머리가 아프고 좀 우울해지고 좀 뭔가 이렇게 꽉 눌리는 것 같은데 저녁에 만날 그녀를 생각하면 뭔가 이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 음식점, 그 차, 곧 받게 될 보너스, 여러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와 카톡에는 온통 자랑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이제 곧 가게 될 여행은 내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판도라의 세계수보다도 못한 존재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화주의도 아니고 유물론도 아니고 범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니고 이신론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의 사상과 이론과 모든 분자 원자의 단계까지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믿으면 이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딥하게 손과 발에 가슴에 새기면서 진짜로 믿으면 우리 인생에는 다른 일이 시작됩니다. 아, 시작이 있구나. 그럼 끝이 있겠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잡아야 될 것, 놔야 될 것, 섬겨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보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집착, 그러니까 하나님께 추구해야 할 것, 집착을 버려야 될 것, 다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어마어마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가 어느 곳으로 달려가서 딱 멈출 그 중심에 1장 26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우주를 보고 원자와 분자와 소리자와 미립자를 보고 저들의 부는 바람을 보고 흔들리는 꽃을 보고 내려지는 햇살을 보고 우리가 바다 앞에 서서 와 하면서 묻는 거죠. 그랜드 캐니언 같은 곳에서, 텅가리로 같은 곳에서, 타라나키 같은 곳에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자연을 보면서 묻는 거죠. 하나님, why?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너 때문이다. 너를 만들어 그 안에서 살게 하려고 내가 우주를 창조했다. 사람이 질문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우주가 왜 이렇게 큰가요? 그것은 사람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다. 아멘.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여기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한국인, 뉴질랜드에 살고 연봉은 이 정도고 키는 이 정도고 내가 정하는 어떤 소셜 포지션은 이 정도고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여기에 두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과 이론들을 격파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후에 나를 불러서 너 때문에 내가 우주를 만들었다. 이것을 알면 사람이 바뀝니다. 밤하늘의 별이 다르게 보이고요. 들에 핀 꽃들과 불어오는 바람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의견과 각종 미디어에서 그 어떤 거짓과 유혹으로 우리를 막 다가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특별히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이제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사고의 체계가 정확하게 자리 잡혀야 됩니다. 결혼할 때쯤이면 능히 한 그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경지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 둘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초월자 하나님. 셋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넷째,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